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고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물 위에 만물 위에 교회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신 것 중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이 그게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그래도 다행이죠. 이건 뭐 가르칠 교, 몰회 그렇잖아요. 이 교회라는 말은 뭐 이단이나 이런데 사입이나 이런데도 교회라고 다 씁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교회 하면은 이 기독교 이 교회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 가르치는 그 모임이다. 이제 그런 게 때문에 뭐 정산도라든지 이런 사입이나 이런 데들도 우상 종교나 이런 데들도 이 말을 사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정확한 그런 명칭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이 에크라는 말은 이렇게 그 밖으로 그 말이거든요. 뭐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그 성경적인 교회 이름이죠. 에클레시아 그 말은 이제 그 이게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 밖으로 그렇죠.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이 세상이죠. 세상 이 세상에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밖으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의 그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불러낸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걸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는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가장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은 이 성도가 이게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위에
이 보좌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데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를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교회 밑에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있고요. 이 만물이 교회 이 발 아래 만물을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창세전에 그렇죠.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가 우리가 복음을 어느 시간표가 돼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복음을 듣게 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요, 아주 이게 이 교회의 가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내 인생 승리야, 여러분요. 그래서 이 인생이 승리하는 게 뭐냐면요, 이 인생이 승리하는 게 교회에 회복하면 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면은요 인생이 승리하게 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는요 이 교회 중심이 되어지면은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회복하면은요 그 사람 인생이 회복되는 거고요. 이 그 내 교회 중심이 되어지면은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 교회에 아주 이렇게 올인하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이 치유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서게 하시죠. 모든 축복의 그 현장이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아주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형교회라고 그러는 거다. 무형교회. 그러니까 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세상 밖으로 불러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순교자들 이런 사람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교회고요. 우리도 전부 다 교회고요.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전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아주 이렇게 좀 작게 우리 교회 이렇게 어떤 이런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체 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아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게 그게 교회죠. 자, 우리가 이 교회는 중에 우리 이런 무형교회가 있고요, 유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유형교회가 뭐냐면은 우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단, 이 각 교단들이 쭉 있잖아요. 그 각 교단 그 유형교회죠. 정말 여러분 그 요한복음 자, 여기 교단마다 뭐가 있느냐면요. 예, 교단마다 이렇게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에도 요 복음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 같은 경우는 성결을 강조하고 중생을 강조하고 이 재림을 강조하고 신유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 네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그게 성결교입니다.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하죠. 세례를 왜 세례를 주냐? 그래서 침례교를 침례를 강조하죠. 뭐 순복음이나 이런 데들은 또 막 은사나 뭐 이런 방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그 복음의 그런 흐름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교회의 이 복음의 흐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이 흘러서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쭉 흘러갑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7 여정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 사이에 복음들이 쭉 흘러간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방주요, 그게 가나안이요. 그래서 가나안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가면서 뭐 하느냐? 피제사.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도 매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도 자기 이제 아들까지도 이 피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요. 그걸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 선구 39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주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39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그리는 그 39절이 그게 아주 이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라면은 복음 선고 39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요 아주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구약에 계속해서 흘러온 그 얘기를 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7 여정 우리에게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어디든지 가면은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비밀이 10가지 비밀이 쭉 있고요. 여러분 10가지
발판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10가지 발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0가지 비밀, 어느 곳이든지 요셉이 노예로 가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이 10가지 비밀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영적 사실 보고 독립하고, 그렇죠? 역발상, 그 전부 다그 10가지. 10가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곤란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의 5가지 확신으로 우리에게 흘러왔잖아요. 10가지 비밀로 우리에게 왔고 10가지 발판으로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어떻게 합니까? 9가지 흐름,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또 앞, 위, 아래, 좌우, 또 뭐 하여튼 9가지가 쭉 계속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일평생 갈 수 있도록 62가지 삶이 주어졌고요. 진짜 이 교회, 이 캠프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교회. 그 7가지 여정이, 이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냥 뚝딱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 쫙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감사하죠. 이 복음을,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뿐이 아니라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단에는요 이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요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흐름 밖에 있는 게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흐름 밖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이 복음이 좋고서 가지 않고 어디로? 율법으로 갔단 말이에요. 율법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선민이라, 우리 하나님 택했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다. 요걸 가지고서 뭐 했느냐? 요 중요한 거 하나만 놓친 거예요. 그 복음 하나만 놓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딱 줬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단이 있고요, 복음의 흐름 속에 없는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교회, 참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는 교회죠.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너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가 이게 쭉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2, 3, 7, 5천 종족까지 쭉 흘러갔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적인 전도 20가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전도 운동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로구나. 그래서 5기초가 있고 5가지 합숙이 있고 5가지 조직이 있고 5가지 미래가 있는 이 성경적인 20가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37 5천 종족으로 가면서 이게 뭐합니까? 이게 이제 7이정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7이정표. 그 7이정표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로 일단 다 끝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갈보리산. 여러분 이게 전도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세가족으로 오시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다. 해결을 다 끝냈다.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걸 끝내놨다고요. 내가 믿으면 나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다. 그러면 뭐냐? 이 감남산에 이정표를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면 나가서 전도하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전도가 아니고 그거 이전에 뭐예요? 내가 먼저 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진짜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 모든 게 다 끝났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뭡니까? 감남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감사 이게 딱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게 어떻게 돼요? 그게 체험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 팀을 가지고 전 세계 마가다락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팀을 구성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전 마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곳 거기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아주 전환점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오죠. 전도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 자꾸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 메시지 들어도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디요? 로마를 복음화한 로마서 16장에 진짜 정말 생명건 그런 제자들이 딱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정말 이 교회는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 교단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어떤 교단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기도에도 여러분들 꼭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 이 기도의 흐름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요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건 보좌, 그렇죠? 이건 237의 빛, 이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일곱 망대 지금 계속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일곱 망대를 세우라. 이 망대가 뭐냐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곱 가지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망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겠고, 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흐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흐름을 일곱 망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이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 9가지. 그걸 쫙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237 나라의 빛이 쫙 비춰지는 그 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1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1장 14.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40일 동안 얘기한 거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이 기도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이 기도를 계속 집중하면서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주일날 다 집중하면서 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중요해요. 말씀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자꾸 그 말씀 붙잡고요, 자꾸 뭐 잡담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오셔서 응답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은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집중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일주일이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이 일주일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막 영적인 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이제 현장에 들어서 날마다 이걸 가지고서 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도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일곱 망대까지 흘러간다. 점점 여러분이 138, 여러분이 그 전에 138 가지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138이 이제는 일곱 망대로 해서 더 자세하게, 아주 더 나누어 가지고 더 자세하게 그걸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거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그렇잖아요. 이거 일곱 이정표죠. 이정표. 일곱 이정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곱 망대. 그래서 777 이 말이요, 이게 그냥 또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전에부터 왔던 것들이 이렇게 발전돼서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이거 하는 데요. 이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역 교회가 있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지역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딱 응답받을 것들은 뭐냐면은요. 요거 딱 요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 흐름을 이어받는 것이 그게 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지역교회가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나 한 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를 각각 그 몸에 이렇게 두셨다. 그런데 약해 보이는 게 그게 더 존귀한 그런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마다 이 몸을 하나인데 모든 많은 지체를 이렇게 두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서로 돕는 자로. 그렇죠? 그게 참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한 몸인데 그 지체인데 다 역할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돕는 자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요. 이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게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이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잖아요. 한 사람도 이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에 이렇게 모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 그 지체가 이게 각 부분마다 그 지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입이 있잖아요. 입이 있어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전 전도 현장 안 간다. 그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꾸 다니는 거예요. 자꾸 다니면서 문도 열고. 또 어떤 사람은 입 말을 잘해.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에게 말을 잘 전달해서 그 뜻을 잘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각 지체마다 다 다르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저런 게 없냐?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준 게 있다니까요. 그걸 전도 현장에서 그걸 찾으면은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전부 다 역할을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교회가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진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모든 계획과 방향과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받는데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말씀과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하고 동떨어져서 살면은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말씀 받는데 아주 생을 이렇게 걸으시고요. 그러면은 뭐 예배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 교회가 딱 진짜 응답받아야 될 그 일이 뭐냐면,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게 아주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뭐 합니까? 이제 이 교제하죠. 교제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포럼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요 진짜 이 성도의 시간표를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고 교제하고 포럼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단단한 걸 못 먹는 그런 신앙인데 거기다가 막 오징어 막 이런 거 막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답도 안 났는데 거기다가 막 이 전도 막 이러면 그 사람 눌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살 먹이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일날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서 포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포럼하면은 주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지금 이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 들어도 다 다르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듣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듣고 자기 수준에 따라서 듣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 참 이 교제 이게 이제 포럼하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소통이죠, 소통.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소통하는 게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이 소통해야 말씀도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마다 중직자들을 세우고요. 지역마다 우리 이 성도들을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진짜 이거를 이 지역마다 이게 딱 만나서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이 떡을 떼면서 이게 이제 성찬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참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진짜 기도 제목이 이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들은요. 전부 나를 위한 기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는요 모든 인생의 답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이 지역을 놓고요. 그렇잖아요. 지역 보고만 하게 하나님께서 지역 보고만 하려고 하나님이 지역의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할 것이냐 고민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우린 답 다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할 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진짜 지역 보고만 놓고 정말 이 소통하고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소통하고 정말 이걸 또 불신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렇잖아요. 말씀 받은 거 가지고서 전달하고 그냥 해보세요. 그냥 말씀 가지고 이 참 어떤 분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카톡에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걸 계속해서 자기가 기도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게 주일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게 사람 안 받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은요. 그게 아주 그 사람이요. 여러분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거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서 보낼 때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지속해서 계속 보낼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벌써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게 완성된 교회가 나왔잖아요. 지상에 있는 최고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이게 우리에게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현장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 개인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역에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전도 시스템이죠. 초대교회는 전부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요? 계층별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전부 다 지역의 이 전도 시스템들이 이제는 막 계층별로 이렇게 그 지역 안에서 계층별로 또 다 나눠지게 되죠.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요, 지역에 이 중직자 한 분이요, 얼마나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체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참 지도할 수 있는 그 중직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직자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정말 이게 여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소통이에요. 뭘 열심히 해야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거하고 이걸 마음에 없는 거하고는 이거 완전히 틀리는 거잖아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나를 부르신 그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그 안에 있구나. 우리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 보고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중직자들이 지역별로 분야별로 그 안에서 성도들 그렇잖아요. 이 중직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안에 있는 정말 렘넌트들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걸 하는 사람이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 응답 계속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에요. 그렇죠? 말씀 운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잘 준비를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릇 준비를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보면요, 항상 이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마다 제자가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이 역사예요. 이 로마를 복음화한, 이 마게도냐를 복음화한, 안디옥을 복음화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복음화한 이 방법이 요게 뭐냐면 지역마다 뭐야? 제자가 나오네. 제자. 근데 그 제자를 통해서 뭐냐면 그 집이 나와요. 집. 항상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복음화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릇이에요. 이게 현장에 얼마나 펼쳐져 있느냐,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릇이에요. 이 안에서 여기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랍니까?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안에서 뭐 하느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여기서 뭐가 되느냐? 양육이 다 돼요. 여기서 뭐가 되느냐? 여기서 전부 다 교제가 돼요. 여기서 뭐 하느냐? 하여튼 여기서 모든 게 다 돼. 다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족을 뭐 따로 할 필요도 없어. 그 안에서 다 하는데, 양육도 하지, 그 안에서 전도도 하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에요. 우리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 위에 이 교회를 두셔서 이 정말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보면은요, 0.1% 이게 진짜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 운동을 했어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이 소수를 하나님이 항상 택해서, 이 하나님이 전부 다 99%는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거 붙잡고 살다가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장에 보면은요, 오늘 낮에 좀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전부 다 뭐였습니까? 99%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붙잡고 살다가 맨날 물 없다, 맨날 밥 없다, 맨날 뭐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렘넌트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냐, 이 속에 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나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 0.1%에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 그 없는 것들이야. 그렇잖아요. 무식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유식한 자들의 입을 닫아버리도록. 그게 참 이상하죠. 뭐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아니 2024년도 그전 같으면요. 아유, 내가 2023년도 한 것도 없고 또 왜 맨날 이러고 막년에 한다잖아요. 막년에 잊어버리고 싶다 이거. 여러분 2023년도 잊어버리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싶죠.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거 알고 나니까요. 아, 내가 진짜 0.1%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이거 알고 나니까요. 아, 2023년도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 2024년도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진짜 이게 기대가 되고요. 아, 진짜 막 지역에 말씀 운동들이 쫙 일어나게 이게 막 불붙는 것이 이게 자꾸 보여지고요.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 응답 속에 함께 이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자꾸 들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참 감사하죠. 이 축복 속에 정말 교회의 축복이 모든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교회의 축복을 따라서 교회의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